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가짜 일꾼에 대한 경고죠. 고린도 교회를 다른 복음으로, 다른 예수로, 다른 영으로, 다른 성도 되게 만들고 다른 교회 되게 만들었던, 구별을 좀 잘 해야 되는데, 분별 있게 구별을 해야 되는데, 어제 말씀에서는 가짜의 강력한 특징이 외모를 자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기에 자화자찬, 자기 자랑이 많다.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 자기 이야기가 많은 사람은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이야기 많이 하는 것, 이것은 언제나 경계해야 합니다. 반면에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성도와 교회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고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를 고백하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이어집니다. 1절 말씀, 2절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었다. 자기 열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자기 열심을 내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가 드러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을 사랑하는지 그 사랑하는 것을 자랑하게 되어 있는데,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 자랑이 있는 것이고 자기로 충만하니까 자기 이야기가 있는 것이에요. 또 자기 열심이 있으니까 자기가 꼭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나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졌다. 그러니까 드러나는 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품어야 될 게 있죠. 나는 어떤 열심으로 가득 차 있는가? 혹시 자기 열심인가? 하나님의 열심인가?
바울은 섭섭함을 드러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초등학생도 선생님께 꾸중을 듣거나 회초리를 맞을 때, 그때 이게 선생님의 화풀이인지 아니면 정말 제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은 그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대번에 눈치를 채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쓴소리를 하는 것도, 이런 경고를 하는 것도 사실은 내 안에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이다. 근데 이 말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바울은 대단하다 싶습니다. 고린도 성도와 교회는 지금 바울을 오해하고 있고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거절하고 등을 돌린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런 그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놓치지 않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 대해서 싸늘히 식어진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자기 열심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냉랭해졌겠죠.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대? 그러면 나도 너희들을 차갑게 대할 거야. 너희들이 나를 오해해? 나도 너희를 오해할 거야. 그런데 갖고 있는 열심이 달라요. 하나님의 열심. 이것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고린도 성도와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 이것 때문에 바울이 열심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온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등을 돌렸다, 그 사람이 적이 되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고린도 교회를 품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특별히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려주는데,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역할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리고 어떤 열심을 가져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연결고리구나. 내가 하나님과 고린도 성도 간에, 주님과 고린도 성도 간에 내가 오작교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구나. 이 다리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구나. 한 번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제 네가, 나는 하늘로 올라가고 네가 여기서 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 베드로의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탁하신 거예요. 양과 참 목자이신 주님을 잘 연결해라. 왜 베드로와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열심을 가졌을까요? 왜 최선을 다했을까요? 예수님의 양이니까. 예수님의 양이니까 더 정성스럽게, 더 힘을 다하여 더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녀에게 왜 최선을 다합니까? 내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을 갖는다.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을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게 일어난 일들이 무엇입니까? 3절 4절 말씀 보면 뱀이 미혹한 것 같이, 뱀이 미혹함, 이 미혹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미혹 때문에 하와와 하나님의 마음에 균열이 생기잖아요. 관계의 균열이. 꼭 기억해야 돼요. 그 사이를 끊어놓는 어떠한 세력이 있다라는 것. 연결고리가 되어서 잘 연결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뱀이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으로 보면 어떤 상황일까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고린도 교회 사이를 영적으로 이간질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럼 마귀가 하는 일이 두 가지 일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못 믿게 해요. 믿지 못하게. 두 번째 일은요, 잘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가장 애쓰는 건 아예 예수님 못 만나게 하는 것.
두 번째 일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사이를 영적으로 이간질해서 잘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 오늘 3절의 표현에 의하면 미혹해서 그 관계가 부서지게 하고 그 관계를 떠나게 만드는 일. 이런 일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께 잘 연결되도록 하나님의 열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성도가 하나님께 잘 연결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이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열심을 품고 우리도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특히 4절 말씀 보면 다른 예수,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어떤 예수예요? 다른 예수를 전파해요. 거짓 교사죠. 또 다른 영이에요. 성령이 아니라 다른 영. 거기에다가 다른 복음. 신앙의 물타기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성도, 다른 교회가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안타깝게도 고린도 성도와 교회에게 이 다른 것이 들어와서 바른 성도, 바른 교회가 아니라 다른 성도, 다른 교회가 됐어요. 이게 참 안타까워요. 다른이라는 게 들어오면 성도와 교회도 다른 성도, 다른 교회, 다른 복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빠지는 함정이 있어요. 이 다름의 함정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어제 그 포털 뉴스에 보니까 안타까운 사연이 있던데, 어떤 한 목사님이에요. 여자 목사님인데 이분이 거의 교주처럼 됐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저 멀리 낙원을 건설한다고 피지로 이렇게 옮겼어요. 성도들을 이렇게 보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성도들은 유린당했어요. 결국은 핵심은 돈을 착취하는 거였어요. 돈을. 근데 놀랍게도 그 목사님이 늘 입에 달고 사셨던 말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해서 성도를 저렇게 무지몽매하게, 아니 다들 똑똑한 사람이고 다들 어른인데 어떻게 저런 말에 넘어가나. 근데 그분이 늘 입에 달고 사셨던 말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다 속아 넘어간 거예요. 다 홀린 듯이 다 속아 넘어가요. 그게 다 오늘 표현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예수는 얘기해요. 성령도 얘기해요. 복음도 얘기해요. 근데 그 실체가 뭡니까? 달라요. 분명히 예수를 얘기해요. 입으로는. 그리고 입으로는 분명히 성령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또 복음도 얘기해요. 근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얘기한다고 다 받아들이면 안 되고, 성령을 얘기한다고 다 받아들이면 안 되고, 복음을 얘기한다고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렇게 다른 것을 받아들이다간 우리도 달라지게 됩니다. 성도 고린도가 그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바른 성도, 바른 교회가 돼야 되는데 다른 성도, 다른 교회가 되는 이 안타까움, 이것이 사도 바울, 이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여기서 더 문제는 4절의 마지막 표현이에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경계해야 될 것을 경계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지니까, 영적으로 미숙하니까. 그러므로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말씀 안에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 머물러야 돼요. 그래야 분별력이 생깁니다. 잘 생각하면 분별력이 생길까요? 들어보면 분별력이 생길까요? 아니, 홀립니다. 미혹이란 단어를 그래서 썼잖아요. 주변에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가끔 쳐다봅니다. 가끔 만나봐요. 근데 참 똑똑한 분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교주에게 빠질까? 미혹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미혹되지 않으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바로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바로 듣고요. 말씀을 바로 먹고 말씀 안에서 그것을 분별해 낼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이 있으면 그게 다 걸러져요. 필터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다 넘어가요. 그럴듯한 말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죠. 5절 말씀 보면 나는 지극히 크다. 계속해서 그 거짓의 사람의 특징이 나오는데 자기 이야기가 많고요. 결국 자기가 돋보여야 돼요. 강한 표현을 하고요.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면 super apostles. 오, 굉장한 모습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슈퍼맨처럼 큰 척, 강한 척, 센 척.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고 또 그의 제자들을 가만히 성경에서 보면 큰 척, 강한 척, 센 척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는 오히려 연약함을 보여주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얘기하시면서. 그러므로 큰 척, 강한 척, 센 척 다 가짜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버섯이 화려할수록 어떻습니까? 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화려하다고 우리를 끌어당기지만 그거 먹으면 죽게 되죠. 센 척, 강한 척 다 조심해야 돼요. 거짓의 사람은 언제나 나는 지극히 크다, 강력한 어떤 모습을 보이지만 다 과장된 거예요. 여러분 진짜일수록 겸손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진짜일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고린도후서 말씀에 그 거짓 교사, 고린도 교회와 성도를 유린했던 사람의 특징을 보면서 우리가 경계로 삼아야 합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나는 작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누가 진짜일까요? 그럴듯한 화려한 미사 여구와 포장지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가모니설로 속이는 거짓 선생에 속으면 안 돼요. 바울은 6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 표현을 잘 보세요. 나는 말에는 좀 부족했다. 저는 바울이 정말 말을 잘 못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바울의 말이 좀 부족하다라고 느꼈을까요? 바울은 십자가의 도만 얘기했죠. 복음만 얘기했죠. 시쳇말로 조미료를 좀 쓰지 않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수사학이, 웅변학, 수사학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말 잘하는 게 중요했어요. 말 잘하는 사람이 대접받았던 때예요. 헬라 철학의 영향이죠. 웅변가들은 다 수사학의 전문가, 달변가들이죠. 그런 사람에 비해서 바울은 어땠을까요? 십자가만 전했으니까, 예수님만 전했으니까 그 맛이 조미료를 쓰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귀에는 잘 들리지 않았겠죠. 말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말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잘 말하는 거예요. 말 잘하는 것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정말 제대로 된 말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지식. 그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 하느냐가 아니에요. 그가 어떤 말을 했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구원에 이르는 지식, 생명에 이르는 십자가를 얘기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짓 선생들, 가짜들은 어떻게 보면 귀에 쏙쏙 들리는 말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해? 이런 얘기 들었겠죠. 그러나 그들이 정말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얘기했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했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들었느냐를 체크해 봐야 돼요. 그 사람에게서 내가 들은 게 무엇이냐? 예수 복음을 들었느냐? 십자가를 들었느냐? 십자가의 도를 들었느냐? 이게 중요해요. 생명에 이르는 지식을 들었느냐? 그게 아니라 오늘 너무 말 잘하시네. 다 가짜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영생에 이르는 지식을 선포했다. 얼마나 말 잘하느냐가 아니라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를 늘 체크해야 돼요. 정말 성경 말씀을 하고 있는가?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가? 자, 진짜였던 바울에게 발견되는 또 한 가지가 있죠. 7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었다. 그리고 8절 말씀 보면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이런 오해를 들었어요. 그러나 9절 넘어가서 보면 그들이 나의 비용을 댄 것이고 나를 보충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에 그 언변가들 그리고 선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두둑한 사례를 받았어요.
근데 바울은 무보수로 일했거든요. 자비량으로. 근데 이것이 사람들 이것을 곡해해서 바울이 교회마다 다니면서 마게도냐의 교회에서 이제 후원금을 받은 건데 사역비를 탈취했다. 그런 오해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연약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그들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자비량으로 무보수로 사역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오해를 받았어요. 마게도냐의 교회에서 사역 후원비를 받은 걸 가지고 탈취했다. 이런 오해를 받은 거예요. 바울은 왜 자비량으로 무보수로 사역했을까요? 9절 말씀 표현처럼 아직 고린도 교회가 너무 연약하거든요. 거기서 뭐 사례비를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고린도 성도와 교회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랑 때문이죠.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사역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진짜와 가짜의 차이점을 또 하나 발견하게 돼요. 진짜는 자신을 희생해요. 가짜는요, 상대를 희생시킵니다. 그 사람들에게 뭔가 계속해서 얻어내려고 해요.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그 상대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어요. 바울은 자신을 희생해서 고린도 성도와 교회를 섬겼어요. 여러분, 사랑에 희생이 없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사기라는 말이 있어요. 정말 사랑하면요, 자기를 희생하죠. 근데 사기는요, 상대를 희생시키죠. 오늘 똑같은 말씀이에요. 바울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희생적으로 섬겼던 건 정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가짜와 진짜에 구별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바로미터를 희생이라는 단어로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바울의 모습이 참 도전이 돼요. 상대를 먼저 배려하고 상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이게 진짜의 모습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바울의 고백에서 제게 참으로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 있었어요. 11절 말씀 보면,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왜 이렇게 하는 줄 아느니? 아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신다. 하나님의 열심을 품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정을 구해요. 하나님은 아신다.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무보수로 자비량으로 사역하면서 희생적으로 섬기면서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아시기에 이 열심을 놓칠 수가 없고, 하나님 때문에 그 열정을 놓칠 수 없고 더욱 충성되게 열심히 너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다. 다른 길로 가고 있던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오늘 다 이 말씀에 녹아져 있어요. 거짓 교사들은 어떨까요? 12절부터 나머지 말씀을 보면,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늘 자기 얘기해요. 조심해야 돼요. 자기 얘기.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 척하는 사람들, 가면을 쓴 사람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사람들, 이거에 다 속아 넘어갔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있고 너희를 향하여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아신다. 오늘 고린도 성도와 교회를 보면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 넘어간 이 안타까운 모습, 우리 자신도 점검해 봅니다. 우리는 바른 예수, 바른 영, 바른 복음 위에 서 있는가? 늘 점검하고요. 다름을 경계해야 돼요. 우린 발음을 쫓아야 됩니다. 발음, 다름이 아니라. 위더처치는 말씀으로 바른 성도, 바른 교회, 바른 신앙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길 바라고,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될 게 있어요. 자기 열심이 아니에요. 자기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또한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우리 자녀, 또한 우리의 성도를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